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전반부의 말씀인데, 실은 이 말씀이 오후에 4시에 금요일마다 제자훈련이 있거든요. 오늘 제자훈련 순서예요. 주제인데 제가 팀들에게 혹 어쩌면 최 목사님 대신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보고 그러면은 오늘 제자훈련 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대신에 오늘 다룰 주제를 설교 버전으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제가 하게 되면 그렇게 했는데 혹이 역시나가 됐습니다. 하나님 또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 또 필요한 분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받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주기도문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상 기도를 하려 보니 어떻게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7시간 기도회를 할 때도 하고 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방언 기도가 이렇게 돌파가 있구나. 물론 그동안 기도를 오래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7시간 기도를 거의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7시간커녕 3시간, 2시간, 1시간도 넘기기 힘든 분들이 적잖이 계셨을 건데,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할 수 있구나, 좀 뭔가 도전이 생기고 뭔가 한꺼풀 벗어지고 한 단계 올라간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처음에 낯설을 때, 안 해볼 때는 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도전하고 통과해 보면은 별것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또 별것 아니에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해봐야 기도는 이런 거구나,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꼭 경험만을 통해서 다 배우는 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남겨준 지식을 통해서,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른 길로, 또 정확한 길로, 실수하지 않은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가장 기도의 본이 될 수 있는, 표준이 될 수 있는, 실수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놀랍게도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물론 기도의 가르침은 성경에 많이 여러 곳에 퍼져 있지만은 그 모든 가르침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기도의 개념이라든지 기도의 윤곽이라든지 그런 주변의 이야기들이 주로 많은데, 이 주기도문은 정말 기도의 샘플로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도의 길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주신 내용대로 기도를 한다면은 정말 정확한 기도, 확실한 열매가 있는 기도, 또 빠른 응답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할 때 기도를 하지 않고 주문을 외우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주문밖에 안 남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요. 그냥 교회 예배 때마다, 아니 무슨 소음 모임 때마다 주기도문을 시작해가지고 어떤 때는 주기도문을 끝나고 해서 주기도문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자꾸만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빨라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시고, 계속 해가지고 무슨 주문처럼 뜻을 되새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입술로 계속 하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할 때는 되도록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이렇게 텀을 두고, 한 문장마다 텀을 두고 천천히 오래, 사골도 오래 끓여야지 제맛이 나오고 영양이 충분한 것처럼 이 주기도문도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앞으로 사도신경도 천천히, 지난번에 누가 건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미처 전달을 못했어요. 사도신경도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의미가 우리의 마음 속에 전달될 수 있는 속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정말 우려낸 사골국처럼 돼야 됩니다. 여기다가 우거지를 좀 더 집어넣으면은 더 좋은 맛이 나겠죠. 제가 우거지 괜찮고 좋아한다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은 우리 기도에 있어서 바른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왜 탄생했는지를 사연을 알고 보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 못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 참된 기도는 이런 방법이야 라고 직접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실려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바로 앞에는요 5절부터 8절까지 기도의 모습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8절을 우리 기억하시죠? 방금 읽은 거.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지금 5절부터 7절까지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방법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떡하죠? 예수님은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셨건만 이미 여러분들은 그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이미 기도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다뤄드린 다음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주로 누가 하냐? 여기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쭉 얘기해요. 근데 그 대상을 잘 보면 기도의 주인공이 누가 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잘 알아요.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요. 특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유대인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나는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있잖아요. 20년, 30년 더 이상 다니시고 또 기도 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초신자들이 절대로 본받지 않을 기도의 모습을 나는 모르는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그런 모습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기도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이라는 이 단어가 영국 배우가 연극을 하다라는 의미에서 생긴 단어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연극할 수가 있어요. 연극이라는 게 뭐죠?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연기죠, 연기. 연기가 정말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 줄 알고 그 연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 줄 알고 깜짝 놀랄 정도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연기였어요. 연극이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 보기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정말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연기였어요. 연극이었고요.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고 여러분 자신도 속아 넘어가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 여기 보니까 원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일 경우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을 잘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아주 논리 정연한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잘 들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한마디 띄엄띄엄 하고요, 어떤 논리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문장을 가지고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다 알아들어요. 얘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어설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이미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잘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유창한 언어로 잘 논리 정연한 그런 문장으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내 마음 그대로가 전달이 되는 기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기도는 다 모두가 다 무슨 기도라고요? 연기하는 기도예요. 연극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외식에 빠지냐? 사람들을 의식할 때 외식에 빠지게 돼 있어요. 끝나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모든 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몇몇 분에게 그런 것을 가끔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러 이렇게 다녀요. 다는데 그냥 기도에 집중하는 분은 제가 뭐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말하거나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제가 머리에 딱 갖다 대면 깜짝 놀라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근데 어떤 분은요, 가다가 제가 몇 발자국 가까이 가는 순간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제가 느낀다니까요. 그거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좀 기도가 정말 멋있는 기도를 점점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요, 막 그래요. 제가 오곤 말곤 그런 분 알아야 되는데 제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한다니까요, 정말.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기도하는 거에 따라 동조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잘하면 나도 잘하고요, 사람들이 못하면 나도 못해. 며칠 전에 그 사역자들 회의가 이제 매달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추석 등등 해가지고 월말에 해야 되는데 두두 지나쳐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 했어요. 즉 지난달에 있었던 7시간 기도회에 대해서 피드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행사를 하면 사역자들이 피드백을 하거든요. 근데 7시간 기도회 할 때 어떤 내용이 이렇게 피드백 가운데 나왔냐면은 30분씩 단위로 해가지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기도 인도자가 앞에서 기도를 먼저 크게 마이크 잡고 해줬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고요. 제가 그때 한 6타임은 한 것 같아요. 3시간은 한 것 같아요. 5시간? 5번, 6번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3분의 1의 사역자가 목사님 다음에 하실 때는 그거 그냥 안 하고 그냥 프리로 그냥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유가 잠깐만 그걸 들으니까 30분마다 바뀌니까 이번엔 누가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궁금하죠. 궁금하는데 잠깐만 그런 것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또 그럴 수 없는 게 7시간은 그냥 놔두면은요, 다들 기도가 너무 그냥 지쳐버려요. 누군가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봐야겠어. 다음 달에 할 때는 제 생각에는 1시간 정도는 앞에 끌어주고 1시간 정도는 놔두려고요. 그러다가 기도가 알아서 잘하면은 그냥 계속 가게 하고, 좀 힘이 없다 그러면 다시 개입해가지고 또 하고, 한번 이 방법 저 방법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얘기하시는 이유가 잠깐 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의 인도자의 목소리 누가 하냐 이것도 의식하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 기도의 깊이, 남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의 깊이까지 들어간다면 다 성공한 거죠. 근데 그럴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한다고 해서 100% 남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100% 혼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어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모저모로 크고 작은 간에 외식하는 기도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외식하지 않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안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 곳에서 기도하면은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왕이면 홀로 기도하면 좋지만은 홀로 기도하는 것의 단점은 뭐예요? 홀로 잠들어 버린다는 거. 그래도 같이 기도하면은 기도의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기도할 때 탈릿이라고 기도볼을 쓰잖아요. 이 기도볼을 써가지고 기도볼 통해서 마치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독서실 책상 알죠? 양쪽에 막혀 있는 그거 하면은 옆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이 돼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기도보가 그런 역할을 해요.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이 탈릿은 그런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남들이 많이 의식이 되면은 탈릿을 쓰고서라도 하세요. 탈릿이 없으면은요 저 뒤에 무릎 방석이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카프 같은 거라도 쓰면서 자꾸만 방해가 된다 하면은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골방 기도의 특징은 남을 의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또 여러분 마음도 그리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넓은 도로가에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스스로 골방을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물리적인 환경은 시장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장통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골방 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노력들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받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의 기도가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냐? 기도의 대상을 몰라서 그래요. 이방인만 그러나요? 아니,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실은 기도의 그 언어가 짧아집니다. 그냥 주님 그 외침 짧은 외침 한마디에 여러분 기도 내용이 다 마음에 있는 게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를수록 또 기도에 대한 어떤 기도의 내용을 목표를 모를수록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핵심을 잘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기도는 방언비도 이런 거는 당연히 빨리 할 수 있지만은 한국말로 하는 기도들은 그냥 천천히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빨리 한다고 나쁜 건 아닌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절절히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해야 돼요. 제가 가끔 가다가요 단위에 쓸 때 헌금 기도하고 뭐 끝날 때 마무리 기도할 때 설교는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안 해도 기도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가끔씩 나와요. 참 희한하죠? 목사님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릴 때가 가끔 있는데 가끔씩 그런 소리 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받으래도요 가끔씩은 제가 정말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강단위에 쓸 때 그게 느껴지는 분은 느껴지나 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친밀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이렇게 들으신다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면은 중언부언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요 많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7시간을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분이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거기 배경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주기도문은 출발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크면 클수록 못하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런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호칭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바로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호칭 가운데 고백을 하면서 기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아주 명확한 기도문입니다. 서론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그 문장으로 시작됐고요. 결론이 기도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그 중간에 두 개의 그룹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또 사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제 용서를 구하는 기도, 시험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기도. 주기도문은요, 굉장히 심플하고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꼭 필요한 기도의 핵심만을 갖고 있고요, 어디 하나 치우치지 않고요, 하나님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균형이 맞춰진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훈련의 순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은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만 하면은 우리 제자훈련 팀에서 하면은 석 달 걸리거든요. 석 달 넉 달 분량을 여러분이 오늘 다 할 수 없고요. 오늘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훈련 팀은 오늘 여기서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안 합니다. 오늘로 이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원고는 나눠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드린 대상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시고 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한글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 나라가 임하시며라는 번역이 완전체로 번역된 게 아니에요. 다른 번역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뭐 영어 NIV, 또 킹제임스 버전, 또 공동 번역, 이렇게 여러분 잘 안 쓰는 버전들 보시면은요, 뭐라고 써 있어요? Our Father라고, 우리의 아버지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Your Kingdom, 당신의 왕국이. 킹제임스 버전도 아버지의 왕국이, 또 공동 번역도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아버지가 생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우리 당연히 알고 있어요. 뭐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당연히 알고 있지만은 우리 기도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이 돼야 돼요. 명확하게 표현이 돼요. 하나님, 그냥 나라가 임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도 여기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아주 명확한 그 범위가 정해져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또 뜻, 이렇게 명확하게 불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곧 왕국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주권이 있죠. 주권. 그 나라의 그 주권, 권리가 누가 있냐? 또 뭐가 있습니까? 영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갖춰진 걸 가지고 나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오직 주권만을 가지고도 왕국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직 주권만을 가지고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임하여 달라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단지 하나님의 주권만 임하는 나라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만 임하는 나라로 기도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이 기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달라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달라는 이 기도는요, 실은 나라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간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범위가 크게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나라에는 또 작은 범위로 어떤 나라가 있냐면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또 다른 작은 범위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은 개인의 한 심령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이 세 가지가 다 완벽하게 채워지는 그런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다스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은 정말 하늘에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가 다 완성된 나라죠. 하나님이 계시고요, 통치자인 하나님 계시고, 또 하늘나라라는 어떤 영토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도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있죠. 먼저 간 성도들이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세 가지의 요소가 다 갖춰진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완성이 됐죠.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 온 우주 영역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 부분을 오해했어요. 그냥 통치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토, 백성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해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해 주시고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영토가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요청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통치만 이루어지는 그 수준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의 많은 주제 중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구원하시고자,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고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천국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천국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천국은 유대인의 정서를 고려해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이 천국은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차마 하나님이란 단어를 유대인들 때문에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지만은 마태복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한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하신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또 사도행전 28장 30,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들이 하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텍스트북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원리를 가리키는 거고, 온전 그 뒷부분 제자훈련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특히 마태복음의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하나님 나라를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이루어진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고, 또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대 과거, 현재, 미래는 각각 구분되어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 시간대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살 수가 없어요. 미래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시간의 초월자이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고 시간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입장과 달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안에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결과 죄의 권세, 또 귀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탄의 나라가 물러갔어요. 과거잖아요, 과거. 그렇죠? 이미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아직 마귀, 사탄, 죄악의 권세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그것들을 지금도 쫓아내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이 끝나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정말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동안에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시냐?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의 범위 중에서 가장 작은 범위가 뭐냐면은 사람의 심령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만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초신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한 구역이 늘어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전도받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은 또 영토 하나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세워지고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제일 경험한 줄 아십니까? 예배할 때. 왜 예배할 때냐면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하는 목적,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예배학적인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거고요. 7대 절기가 전부 다 성회로 모인다. 예배의 그런 모임으로 모이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기 임하세요. 예배 안에 감격을 누린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 어떤 우리 신앙적인 활동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현장에서 치유가 있고요, 예배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실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아픈 사람 기도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1대1로 기도해서 병도 고칠 수가 있는데, 예배 현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수월해요. 예배 현장에서는요, 특히 뭐 개인적으로 터치하지 않아도 치유가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꼭 사람을 통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배 현장 가운데 귀신도 쫓겨나게 하시고요,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모든 삶에 얽매인 것도 돌파하게 하시고요, 죄의 굴레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있죠?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급수적으로 악한 영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그 사람의 영향을 주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달 동안 한번 작정하고 안 드려보세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1년 안 드려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이었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예배는요, 여러분은 크리스찬 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 좋아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다 참석해요. 왜 한국은, 왜 외국에는,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끝나는 데가 거의 많은데 왜 한국은 이렇게 예배가 많을까? 하나님이 그만큼 한국에는 예배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 한국이 이렇게 율법적이야? 왜 이렇게 맨날 예배가 많어? 한국에서 예배하기, 신앙생활 힘드네. 나 편하게 미국 가서 예배, 영국 가서 뭐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졸더라도요, 예배 시간에 조세요. 주무시더라도 예배 시간에 주무시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육신은 졸고 있는데 주무시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귀에 딱 들어가지고 번쩍 눈이 뜨인다니까요. 졸더라도 예배 시간에 저기 수면실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졸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예배를 드리다가 언젠가는 은혜 받는다. 1년 12달 졸고 있는 자녀가 어느 순간에 어느 한 대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지 우리는 장담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두 번 얘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일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뭐 60대 중반 목사님이신데 수요 예배 때마다 꼭 그러셨어요. 1년에 몇 번씩.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지 아십니까? 비 오는 어둠컴컴한 수요일 밤 저녁 예배 때 오십니다. 자주 그러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평균적으로 수요 예배, 예전에, 지금은 데이터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아는 데이터, 한 10여 년 전에 데이터 보면은 주일 예배의 10분의 1 정도가 일반 평균적으로 교회 수요 예배에 온대요. 10명 중에 1명 오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실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10명 중에 9명은 주일 예배 딱 한 번 예배 듣고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 듣니까 뒤늦게라도 듣잖아요. 실시간으로 듣고.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우리 교회만 해도 절반 정도는 수요 예배 들을 거예요. 근데 금요 예배 보세요. 수요 예배 2배, 3배 정도 돼요. 그리고 주일날은 또 금요 예배 2배 이상이 되고요.
2배, 3배 되고요. 점점 주중 깊숙이 들어갈수록 예배의 숫자가 이제 줄어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 오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세요. 성실하게 잘하시고요. 어떤 굴곡이 없이 잘하세요. 근데 주일만 겨우겨우 오시는 분들은요, 자주 넘어져요. 자주 뭐 이렇게 실족하고요. 막 그래요.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주일만 예배 드리신 분들은요. 근데 여러분 횟수를 늘려야 돼요. 이미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지만은 주일만 오신 분들은 금요일 날 오시고요.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수요일까지 도전을 해보세요. 제가 화요일까지 오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뭐 집에서도 안 되면 집에서라도 예배 드려요. 실시간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한번 다해보세요. 여러분 많은 것이 바뀝니다. 예배 횟수와 하나님 만나는 횟수는 비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건데 왜 이것들을 마다하는지 얘기하다 여기 했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미래에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온 땅과 온 세계에, 온 우주 곳곳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미래가 한없이 늘어져요. 길어집니다. 그 미래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미래가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소망하잖아요. 그 소망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지구 전체 인구의 한 10%만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원한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참 오고 싶어도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길 원해요. 한 영혼이 다 구원받길 원해서 하나님은 그 미래의 그 심판의 때를 점점 늦추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10%만, 100명 중에 10명만이 그렇게 기도했다가 시간이 가면서 더 많은 사람이 20명, 30명, 나중에 99명, 100명까지 다 채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즉시 하나님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국가의 세 가지 요소를 완전히 갖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게 짧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기도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강력한 기도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중간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이 중첩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권리와 권세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또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에는, 오는 세상이 완전히 임하기 전에는 사탄의 나라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왕적인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치유를 받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들이 돌파가 일어나고요, 빼앗긴 것들,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중첩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매모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더 많이 나타나. 근데 이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그게 잘 안 나타나.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이 나라가 임하달라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한이,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 단계로 임하게 됩니다. 먼저는 사람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고요,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마침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때가 오면, 계시록 21장의 그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많이 했는데 좀 이렇게 이제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항상 저는 이 본론 결론이 뒤에가 있어서 서론이 엄청 길잖아요.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전에는 내가 살고 있는, 내 발이 머물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 안에, 또 지역 안에, 또 나라와 민족 안에, 열방 안에,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하기 위한 중보기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영적으로 두 가지의 나라가 있어요. 통치와 관련된 두 가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왕국, 사탄이 통치하는 왕국, 두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계속,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빼앗겼던 영토가 있잖아요.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 빼앗겼던 영토는 사람의 심령입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면은 그 마음은 사탄이 지배하는 마음이 되고 사탄의 영역이 돼요. 사탄의 영토가 되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중보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불쌍한 누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냥 다시 예수 믿게 하고요, 뭐 이렇게 간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도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선포하는 기도를 하세요. 누구누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주권이 임할지어다.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 악한 나라는 떠날지어다. 빛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선포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밀고 들어올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반대적인 그런 어둠의 나라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실행하는 이 기도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권세와 권능으로 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읽고 있죠?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임하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으로 알 수 있는, 목도할 수 있는 일들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났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러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선포를 하면서 하잖아요. 일단은 쫓겨나듯 안 쫓겨난 것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요, 당장 내일부터요 선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다면은 그것이 증거로 나타내 가지고요, 뭔가 악한 것들이 여러분이 선포를 통해서 쫓겨나요. 지금 당장은 안 쫓겨나 할지라도 계속 여러분이 선포를 하다 보면은 이게 강해져요. 여러분 내면이 강해지고 영이 강해지면서 언젠가는 쫓겨나요. 치유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걸 여러분이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삶으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전쟁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지 안 한지 아리까리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세와 능력이, 권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굉장히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면서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이게 좀 뭐랄까요, 동적인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죽기 전에 권능을 떨치면서, 우리 보통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 아주 그냥 행동이 그냥 엑스랄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티가 나잖아요, 행동이. 근데 하나님 나라가 마치 그와 같이 정말 티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죽기 전에, 이 양 죽기 전에 여러분 한번 그럼 보고 죽으세요.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면서 예사롭지 않게 그냥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죽기 전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최소한 경험하고, 한 번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막 경험하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원전 선교사님 통해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말씀 메시지 드렸지만은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믿고 권능을 가지고 권능을 행할 줄 아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사오구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오늘날도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냥 말씀만, 아주 달콤한 말씀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주 원초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부흥하냐? 원초적일 때 부흥해요. 초대교회도 아주 원초적으로 있을 때 부흥했고요. GNP가 낮은 그 가난한 나라들도 부흥을 많이 하잖아요. 원초적인 복음을 가지고 할 때 부흥합니다. GNP가 높아지면 선진국이 되면서 원초적인 이 복음은 사라지고요. 정말 다듬어진 말씀과 아주 힘이 있는 이런 신앙 형태들이 많이 자리 잡으면서 부흥은 사그러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도 굉장히 원초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원시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원초적인 것은 초대교회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로마 카톨릭을 거쳐오면서 그냥 엄숙해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본래 구약의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 또 신약시대 초기 성도들이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것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원초적인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능력이 있고 예배가 생명이 있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냥 조용조용히 거룩거룩 엄숙엄숙 손 들면은 모든 사람이 짜려보는 그런 분위기의 예배, 방언하면은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손들고 뛰면서 찬양하는 그런 예배, 모두가 다 함성을 지르면서 방언하면서 하는 이런 예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과 함께 그것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를, 목적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말로써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령이 임하셨고요, 기름을 부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모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거짓된 것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쫓겨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가정, 사회, 교회, 더 넓은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개인부터 시작해요. 처음부터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인의 영역 가운데, 가정의 영역 가운데 점점점 그것들이 확인되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되면요, 영역을 확장시켜서요, 전체적인 민족과 열방까지 온 우주를 위해서 정말 최종적으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거기까지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될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역할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이해, 비전, 그리고 능력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